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말씀이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겁니다. 기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한 우리의 그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기도는 뭐냐? 기도가 뭐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잘 안 해. 기도 또 뭐냐?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하나님과 다 대화? 다 대화 통일?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하냐고 하나님과. 여행 두 번째 필수품 휴대전화 얘기하죠. 휴대전화를 얘기하면서 휴대전화가 여행 중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휴대전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죠? 여행 갔다가 휴대전화 안 되면 폰 안 되면 뭐 난감하잖아요. 길도 못 찾고 아무것도 못 찾잖아요. 최근에 무슨 유튜브에서 유재석이랑 뭐 누가 황정민이랑 핸드폰 도움 없이 여행을 해외 여행을 하는 그런 나왔었는데 재밌더라고. 되게 재밌어. 근데 진짜 답답하잖아. 그냥 바로 구글 지도 보면 갈 수 있는 거를 한참을 이제 막 그렇게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이 있어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핸드폰에게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행을 갈 때 핸드폰 없으면 안 돼.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을 소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행자에게 있어서 핸드폰에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배터리. 배터리도 중요하긴 하겠네. 그건 생각 못했는데. 연결 상태가 중요하죠. 핸드폰이 있어도 연결이 안 되면 그래서 연결 상태가 중요하다. 기도는 이제 그런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의사소통은 성공적인 관계를 맺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말하는 것 이상이고 종교 행위가 아니라 경험이며 관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의 핵심, 지난번에 주기도문 겨울 수련회 때 얘기할 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정하는 거, 확인하는 거. 이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소원을 바라고 듣고 뭐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고 뭐 배우자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키만 빼고 다 맞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 자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관계를 확인하는 거. 쉽게 말해 연결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므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며 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왕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아버지인 하나님으로서는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뭐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걸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말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네, 이건 뭐 주기도문에서 얘기했던 거랑 좀 겹치는 것도 있고요. 기도란 무엇이냐? 1번 기도는 우리의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뭘까요? 특권이죠.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 밑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그 왕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대. 그러니까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크신 왕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요? 응답을 약속하셨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대통령에게 요즘 뭐 대통령 인기 없죠. 대통령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직접 답장 받았다 그러면 싫어하겠죠. 이제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직접 응답하신다. 얼마나 놀라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 넘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신다. 여기 성경 구절 몇 개 있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한대. 내가 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정을 보여주셔요. 기뻐하신대. 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야 날 찾어.
나에게 기도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신다. 62장 8절 시편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말해. 하나님에게 다 드러내. 네 생각, 네 마음, 네 감정, 네 즐거움 모든 것들을 다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싶어 하신다. 그죠?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결국에 뭐 하시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기뻐하시며 고대하신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신다. 그죠? 그 옛날에 종이컵 이렇게 실로 연결해가지고 전화기 해봤어요. 그거 지금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컵에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우리가 활력 있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누리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무엇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나와있죠. 성경 구절 나와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뭐요? 좋은 것으로. 그죠?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생각만 해도 사실은 벅찬 일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다린다니까.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 36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에스겔 36장 32절 말씀에 보면 32절 36절 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축복해.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이스라엘은 축복받을 상태가 아니야. 나빠. 혼나야 돼. 근데 하나님이 복 준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 모든 그 기준이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복을 받아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거고 그 복의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에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구해야 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도 이게 한 번 더 나오는데 너희가 그렇게 구해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복을 줄 건데 복 달라고 기도해야 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성격이 못돼가지고 주긴 줄 건데 이거 나쁜 놈들 달라고 니네가 해야 줄 거야 아주 고생해봐. 하나님 지금 그게 아니라 복 줄 건데 자격이 없는 너희에게 복을 줄 건데 구해야 줄 거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응? 찾으라. 왜? 너네 복 달라고 기도를 해야 줄 거야. 줄 건데 줄 거야. 이미 줄 거야. 다 준비했어. 근데 달라고 해야 줄 거야.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왜 기도해야 준다고 하셨을까? 왜? 그래. 복을 주는 게 이거 내가 주는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기도해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해. 다 말해. 뭐든지 다 말해.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셔요. 개콘에 요즘에 알고리즘에 개콘이 자꾸 떠가지고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보는 것 같은데 개콘이 떠가지고 무슨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노래 부르면서 하는 막 있어. 막 연인 나오는 것도 있고 막 어떤 할머니 나오는 게 있었어. 할머니가 자식들 이제 온다고 음식 막 준비해 놓고 막 기다리는 거야. 명절에 막 기다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 다 안 와. 그래서 할머니가 혼자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다 평상에 누워가지고 돌아가셔. 뭐 그런 내용이야. 막 개콘 막 볼 때마다 울어. 볼 때마다 울어. 근데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저도 이제 20살 대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전도사 사역하고 거의 바깥에서 살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명절 때 집에 갔는데 저희 아들한테 엄마가 나는 할머니는
아들하고 20년 산 뒤로부터는 아들이 없다고 생각한다 막 그래. 그러니까 집에 잘 안 들어갔어 가지고 집에서 그러고 이제 그러다 결혼을 했으니까 생각해 보면 엄마랑 부모님이랑 뭐 20년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그 나중에 이제 가족 배우자하고 더 오래 살아요.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하고는 되게 사는 시간이 짧더라고. 근데 어릴 때 엄마 항상 보면 학교 갔다 오면 맨날 똑같은 일상인데 학교 잘 갔다 왔냐? 오늘은 뭔 일 있었냐? 뭐 꼬치꼬치 물어. 그럼 나중에는 막 귀찮아가지고 똑같은데 뭘 물어보냐고 막 짜증을 냈어. 근데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관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라도 듣고 싶은 거고 그냥 나누고 싶은 거고 얘가 뭐 특별한 오늘 일이 없었어도 얘랑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그 관계 속에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다가 마음을 쏟아놔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는 그 감정이 다를 거 아니야. 마음을 쏟아놓을 때 또 감정이 다를 것이고, 기뻐하면서 찾으라 할 땐 또 그게 다를 것이고. 그럼 그런 모든 감정 속에서 너희는 나랑 관계를 해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그런 교제를 정말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교제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좋은 것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것.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에서 단어 하나만 딱 고르면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 칠 수 있겠어요? 응? 응? 쳤어? 좋은 것에도 칠 수 있지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저는 하물며에다 치겠어요. 하물며. 야, 하나님이 니네한테 좋은 거 안 주겠냐? 야, 나쁜 놈들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줘. 하나님 안 주겠냐?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 외에 그 뻔뻔한 친구 있잖아요. 밤중에 집 찾아와서 빵 달라고 문 두드리는 뻔뻔한 친구, 떡 달라는 친구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 비유 중에 뻔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잠잘 시간이고 일어나기 힘든 시간인데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친구인 관계라서 좋은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귀찮게 그 뻔뻔하게 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지 않겠냐. 그런 상황에서도 주는데 니네 아버지인 하나님이 하물며 안 주겠니?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는 건데 나쁜 놈들도 아주 살인자 나쁜 놈들도 지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나쁜 거 주시겠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지금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거라는 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는 성령이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엔 똑같은 말에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 생각에 제일 좋은 건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건 성령인 거야. 왜?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셔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지.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시지. 그 자기의 논리와 생각 다 깨트리고 그게 누가 하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게 성령인데 그걸 마태는 좋은 것으로 표기했고 누가는 성령으로 표기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다가 혹시 누가복음에 봤는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 누가복음을 읽었었는데 성령이라 돼 있었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참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만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제일 좋으신 분이죠. 게다가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잖아.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말고 또 못 썼어요. 성경 중에. 누가복음 말고 누가가 못 썼어요. 무슨 성경?
뭐라고요? 사도행전 썼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래서 바울 같이 다니면서 이제 전속 의사로.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몇 가지 표현. 자, 어쨌든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서 성령이 막 역사 일으키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잖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막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쓸 때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쓰는 거지. 왜? 자기 그 책에 자기가 지금 듣고 보고 본 바에는 성령이 오시면 막 없었던 자리에 막 복음의 역사가 생기고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나고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고 목숨 걸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때 좋은 것 성령 이렇게 딱 쓴단 말이죠. 하물며라는 말이 좀 강조되는 거죠. 하물며라는 말은 찾아봤어. 앞에 사실이 그러한데 뒤는 말할 것도 없이 이게 하물며야. 말할 것도 없이 야 하나님 너희 아버지인데 말할 것도 없이 그러지 않겠냐? 그런 뜻인 거죠. 안 주시겠냐?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좋은 것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신다는 얘기죠.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게 아닌 거죠. 달라는 대로. 그 다음에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며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준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시면서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몸이 피곤해서 졸지.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오늘 일부 예배 때 좀 졸았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옆에 와이프가 앉거든요. 끝나자마자 겁나 갈굼당했어요.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고. 고개 확 떨어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른다고 그랬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야.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한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는 그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마귀가 시험을 하면 그건 유혹이고 목적은 죄짓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삶의 원수들이 있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원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 몸이 원수야. 죄에 절여진 내 몸. 그래서 항상 몸과 싸워야 돼. 교만함, 시기, 음란, 무슨 뭐 분노, 게으름 등등 자신과 싸워야 돼.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몸과 싸워야 돼. 이거 원수예요, 이거 원수. 또 세상이 나의 원수지. 어떤 세상? 죄에 오염된 세상이 우리의 원수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세상의 방법들을 막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하나님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갔잖아요. 영광스러운 거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세속적인 문화에 빠지고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우상 섬기고. 그게 다 어디에서 그랬어요? 그 주변에 가나안 다른 부족들이 여자들이 막 꾸미는 거 보고 그 화장품 어디 뭐예요? 따라가다가 우상 숭배 따라가고 농사 짓는데 저기는 막 똑같은 데 지었는데 더 잘 지어. 농사 방법 쫓아가다 보니까 바알 신에게 막 이렇게 바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또 우상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문화 속에 들어와 가지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원수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공주의 무슨 세속화되고 뭐 이런 어떤 영향들이 있죠. 또 원수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할 때 그 악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생각을 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생각을 하도록. 또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즐겨 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나의 타락한 나의 그 본성과 욕심을 이용해서 나를 유혹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쭉 따라다니고 3년이나 같이 생활했는데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집어넣지. 모욕적인 생각을 집어넣죠. 또 은 30냥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유혹했죠. 또 돈을 추구하는 그의 욕망을 이끌어내서 결국에는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원수. 그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그걸 이길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고. 왜냐? 왜 기도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막 마귀 우습게 생각하고 막 마귀 너 일로 와봐 막 그러면서 막 물러가라 하면 막 물러갈 줄 알고.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넘어가면 기도는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겠죠. 대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까? 야, 이거 내가 공부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막 머리를 맞대고 목사님 저 이거 가로 안에 이게 뭘까요? 막 갑자기 괄호가 엄청 많아진 거야.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 60페이지죠. 마태복음 6장 5절 7절 첫 번째 뭐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죠? 그리고 뭐 주문을 외우듯이 한 말을 반복하거나 유창한 말로 길게 기도를 해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코카콜라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복하면 막 방언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기도는 뭐가 아니냐? 종교 행위가 아니죠.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덕을 쌓거나 남에게 믿음이 좋아 보이게 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왜? 골방에 가라고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유창한 말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인격적으로 깊이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 말 잘 아는 구절이죠. 두 사람이 주 안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구절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적은 숫자가 모여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이제 이런 걸로 많이 쓰이는 구절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단순한 구절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을 내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보면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9절, 20절. 그 앞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뭐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교회에 먼저 가서 한 사람이 말로 잘 권면을 해서 들으면 받아주고 근데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또 권유를 하고 그래도 이제 듣지 않거든 17절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건 뭐예요?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말이죠. 이방인 세리는 바깥 사람이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에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런 걸 배우지 않지만 신학교에 가면 교회로서의 표지 교회는 이런 거야. 갖추어야 되는 구성 요소 중에 교회는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권징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 당연히. 그죠? 그다음에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징, 권면과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 공동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살아라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근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요즘 교회는
그게 잘 안 돼. 옛날에 조선 초기에 아니,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이제 막 이제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권징이 살아 있어서 무슨 양반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뭐 이제 좀 문제를 일으켰는데 잘못을 했는데 교회에서 7일을 받아 7이라고 그래. 처벌 7일을 받아 가지고 뭐 몇 주 동안 교회에서 뭐 성찬식 못 들어오고 뭐 금지 이러면 교회 배당 바깥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교인들 안에 순수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요즘에 교회에서 누가 몇 주 그래서 순장 똑바로 안 했어. 예인이 3주간 순장 금지고 너 저기 밖에서 예배 드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야, 오륜교회 가야지. 그럼 가버린단 말이야. 딴 교회 가지.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이건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소수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있어도 그곳은 교회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곳에 있다는 얘기는 두세 사람이 증언 뭐 입으로 확증하라 이 말 하잖아요. 지금 여기 말씀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야. 여기에 어울리는 공과에 어울리는 내용은 아니야. 이거는 사실은 어디 있든지 성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교회로서 그들을 다루신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킬 때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같이 있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는 베드로 혼자, 요한 혼자 단독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그걸 지금 하나님은 교회로서 보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게 뭐냐? 물질이 아니고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0절에 찾을 수 있는 기도의 필수 요소들은 무엇인가? 요건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말씀을 다음 장에 있나? 없지. 찾아보시면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기도의 필수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의 필수 요소. 자, 이거는 상황 배경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그 수업을 A 받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안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일으키는 장면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걸 보고 꼴보기 싫어하던 이 율법주의자들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현실주의고 부활 같은 걸 안 믿어. 그래서 베드로가 막 부활 복음 전하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베드로랑 그 일행을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날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교인이 5천 명이나 전도됐어. 그날.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적인 그 상황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 근데 이제 잡아놨으니 다음 날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명설교를 해요. 명설교를 해. 그러고 나니까 죽일 수는 없고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풀어주면서 예수 이름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제 죽여.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고 쫓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되려고 하는 상황이야. 교회에 대한 미움과 박해가 막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한 번 감옥에 잠깐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 다음번에 걸리면 이제 더 심하게 처벌받겠지. 그런 베드로와 일행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의 필수 요소가 뭔지 5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 보이는 거 말해보세요. 기도의 필수 요소. 찬양을 한다. 찬양. 어느 부분 대주제요. 소리 높여 대주제. 한 마음으로. 네.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는 이래야 된다. 기도의 필수 요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한다. 그죠? 기도의 필수 요소에 보면 첫 번째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같이 상황들을 공유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막 또 어디 가가지고 걔 얘기하더라. 그 얘기하면 안 돼.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안에서 그건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찬양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게 뭐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대주제라는 말은요. 원래 이 헬라어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주여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대주제여는 뭐 데포스테스인가? 뭐 그래가지고 대군주여 이런 뜻이야. 더 약간 똑같이 둘 다 왕을 상징하는 단어이긴 한데 뭔가 좀 더 독재자 느낌, 강하고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막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한 하나님을 의미하려고 지금 이 단어를 쓴 거야. 대주제여.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야?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찬양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의 또 요소가 뭐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죠. 25절부터 보시면, 그죠? 25절부터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 이 시편 2편은 모든 민족과 모든 권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과 그걸 비웃으시고 한 번에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절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성경의 그 일이 27절, 28절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같은 일이 지금 헤롯과 이 빌라도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 그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죠. 구체적으로.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해달라는 거잖아. 이걸 지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위협함을 살펴주세요. 또 종들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더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방금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어. 혼날 뻔했어. 근데 다행히 살았어. 나 같으면은 야, 조심해야 되겠다. 야, 우리 말하지 말자. 모이지 말자. 그럴 것 같은데 더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겁이 없어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일단 마지막 기도의 핵심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거지. 그죠?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것부터 해주세요. 순서가 그러지 않았죠. 처음에 먼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돌린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61페이지에 보시면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위한 단계들 거하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라. 거주해라. 거하라. 거하라.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해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라. 이런 표현 듣잖아요.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말씀 안에 삽시다. 했어. 무슨 뜻이야? 말씀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마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내 삶이 말씀인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다음에 구하라.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뭐 있죠. 아까 에스겔 얘기했었죠.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나 기도 응답 받았다 난 내 기도빨이 좋은가 봐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다음에 62페이지 구해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가? 구해도 받지 못할 수도 있대요. 기도해도 안 될 수가 있대. 왜 그러냐? 야고보서 4장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뭐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 기도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고 기도했는데도 안 줬다. 잘못 구했다 이 말이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은 다른 어떤 뭐 사람들이 믿는 우상은 내 소원의 내용을 내가 정해. 내가 정해. 내가 달라는 거 줘야 돼. 그래야 신이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 아무리 내가 그걸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주셔요. 안 주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예, 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겠죠. 응답하실 때까지 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겠죠. 다음에 신뢰하라. 누가복음 11장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까 뭐 있었던 말이죠. 하물며 그 얘기죠.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신뢰의 근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뭐 이런 말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요구하셨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이 보이지 않고 더딜지라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건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서 실컷 보고 있죠. 25년을 하나님이 자꾸 딴소리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딴소리하고 침묵도 응답일 수 있다. 왜? 아브라함의 25년 분명히 허송세월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내면에 옳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을 달라고 요구할 때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까지도 가면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묵에서도 하나님은 응답이다. 침묵도 응답이라는 거. 혹시 그런 속에 혹시 여러분들이 있다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하시죠. 예스 할 때도 있고 노 할 때도 있고 웨이트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고요. 뭐 당연한 예화죠. 칼 달라고 하면 칼 사주는 바보 아빠가 미친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받아들이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응답됐다는 것을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해라. 기도의 결과 마지막에는 감사가 나와야죠. 기도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받은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신다. 자,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원하신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거고. 제일 좋은 특권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온 우주의 주인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 우주의 주인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로 이미 특권은 끝난 거죠.
그게 선물 그 자체가 이미 선물인 거죠.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만약에 예를 들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매일 기도를 해요. 어제도 이걸로 기도하고 오늘도 이걸로 똑같이 기도하고 그럼 매일 그냥 그 기도가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하나님은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때까지 그럼 매일 똑같이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하는지를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응답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면 반복되는 기도에서 우리는 지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반복되는 대화를 하더라도 그 관계를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똑같은 기도를 해도 똑같은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나 응답이 오더라도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갈 수 있는 거죠. 소원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게 나한테는 지금 당장에 그게 내 생활에는 급한 것 같지만 하나님 가지고 계신 순서에서는 전혀 그게 급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는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냐 안 주시냐만 보고 들어가면 이거 오늘 또 해야 돼? 이 기도를 또 해야 돼? 들어주지도 않는데 하겠지만 이게 관계로서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가도 새롭게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핵심이 있는 거니까. 사소하잖아. 양식은 매일 먹을 거. 하지만 그것도 기도하라잖아요. 거기까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주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 하나. 매일 밥 그게 그건데 만나 매출하게 먹는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건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게 관계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는 관계의 시간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즐겁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또. 그 필수 요소에서 네. 필수 그의 요소.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있잖아요. 네. 무슨 뜻이죠? 내가 원하는 걸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지금 아까 그 모여서 기도했을 때 뭐라고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런 걸 먼저 구했잖아. 지금 시급한 건 사실 그 24절부터 30절 사이에서 제일 시급한 건 29절과 30절이잖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이게 하고 싶은 말이잖아. 근데 이거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높이고 나서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정확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보면 그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과 뜻과 먼저 그걸 기도한 다음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에서 사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순서를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은 그 순서를 지키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 얘기예요. 또 걔네는 이렇게 헛짓거리면 걔네들은 이제 그러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정성과 공덕을 쌓아서 어떤 그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까지 득도를 하는 거잖아요. 득도 108배, 1000만 8000배 쌓는 거지 자기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간절해요.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원해요. 그래서 새벽에 막 물 떠놓고 막 그 추운 데서 막 기도 비나이다 정성을 다한다. 이게 뭐야? 신이 나의 정성 어린 마음에 감동해서 내가 바라는 걸 달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기도의 개념은 전혀 그게 아닌 거죠. 우리 기도의 개념은 정성을 하나님 막 받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준을 다 주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 원하셔. 다 주시기를 원하셔. 근데 나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 주시는 게 다 좋다고 나는 믿어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 기도의 태도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공로를 하나님이 뭐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의 등급을 더 뭐 정해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 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뭐지? 그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 장례 나면은 삼배 같은 배로 된 옷을 입잖아. 배로 된 옷을 왜 입는지 알아요? 네? 배옷을 입잖아요. 배옷을 입는다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배옷을 입어. 왜 배옷을 입는지 알아요? 통풍이 잘 되잖아. 통풍이 잘 돼서 땀이 안 나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은 내 수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타내려고 땀 나지 않는 옷을 입는 거야. 물론 땀은 났겠지. 데오드란트 그거 안 하면 땀이 나겠지만 더운 나라에서 나겠지. 그렇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또 있습니까? 네, 너무 고생이 많고 수고 많은 거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러죠.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라. 백날 기도해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틈 나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각 순들을 만나면 순원들을 만났으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 아, 얘 어떡하지? 생긴다고 막 예소리 막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해야 돼. 이제는 그건 누구 몫이냐? 내 몫이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눈 것들을 잘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또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책 1권 끝날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